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히도와 고코로니 지분노 미죠 오모이 메구라 시카시 소노 히도노 아유미오 다시카나 모노니 나루 모노니 스루노와 슈데아루. 아멘. 신겐 주록쇼노 규세스です.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조건, 성공을 위한 조건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쬐끄마하게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좀 내려가서 미운 5살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계획을 세워요.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거기에 마음에 안 들은 부모한테도 막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7살이 되는 거죠. 내 의견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다가, 그렇게 인간들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이루려고 많이 애쓰는데, 인간들이 계획한 그것이 허술한 거죠. 철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허술하고 또 환경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게 딱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당황해요.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떡하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어떻게 돼? 모든 것이 그르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르치게 되니까 이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뭘 생각을 하게 되면 과정은 필요 없다.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만 향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이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때 그 승리가 어떻게 되느냐? 반쪽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그러니까 반쪽 승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한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반쪽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경제계에도 많고, 정치계에도 많고, 관료에도 그런 것도 많고,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신앙인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있어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떨어지니까 이걸 당황해서 결정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순수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성경 중에서도 아주 황금률 같은 얘기예요. 이거 뭐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려고 할 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일 경우에 하나님이 힘을 합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성령께서 힘을 합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경우에 어느 쪽이 되든지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나가도 승리, 또 그것이 그 환경의 변화 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안 돼도 그게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반쪽은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허술한 우리 계획에서도 반쪽이 승리를 이끄시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세상 삶에서 믿음 안에 있는 그 성도는 세상 삶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승리를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보통 인간들이 사는 그러한 그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라 그거는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담대함으로 행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결과를 안 되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면 승리는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뭐냐? 영광은 누가 갖냐? 영광은 하나님이 갖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자꾸 생기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승리는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맡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마음으로 소원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의 다짐으로 소원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 맡겨진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마음의 다짐이에요. 내가 맡겨졌다는 거, 내 인생이 내 거래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시편을 보면 21장 2절에 본 말씀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분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한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도가 하는 입술의 소원이라는 건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내가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그런 일을 안 해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성도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이건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또 아주 그대로 맞춤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있다라면은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불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태어나서 죽기까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그렇게 전개되기도 하죠. 그 속에서 나를 내세우는 그 계획을 세우는 자의 목적지는 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절대 돌리지 않아. 나를 내세우는 계획을 내가 세운 사람은 그 계획에 이뤄가는 과정도 필요 없고 결과만 딱 따려고 그러면서 그 목적지는 뭐냐?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무조건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나한테 맡겨진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한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남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고, 가족도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얼만큼 잘 관리를 해가고, 내가 얼만큼 더 사랑하고, 내가 얼만큼 더 정말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읽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니까 내한테서 나타나는 모든 청지기로서의 그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청지기예요. 단순히 도구라고 그러면 사람으로서 너무 심한 거고, 청지기죠. 집사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의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가 입술로 요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다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 그러한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자의 그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진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겨진 것을 내가 어떻게 잘해,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각오가 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렁뚱땅하게 맡겼는데 뭐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신 것을 그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행실을 내가 할 때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주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저기에 대한 한 거는 보면은 내 마음에서 그것이 제대로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오를 먼저 마음의 다짐으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도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소원이 뭐다 그러는데, 이게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되게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만큼 내 마음의 다짐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은 그래요. 하루에 사람이 내가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없어요. 요것저것 따져보면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자주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도 아주 필요한 것만 말고는 따라락 보고 그냥 끝내버려요. 자주 보니까 인터넷에 매달리는 시간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인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12시간밖에 안 되죠. 그죠? 거기에서 이것저것 빼고 그러는데 몇 시간 또 빼버리면 하루에 남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기로 했으면 주시기로 한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갖고 그걸 행하려고 애를 써야지,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버려가지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얘기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을 하자. 항상 그러한 믿음 안에 있으면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에 첫 번째 발걸음을 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라면은,
담대한 마음이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간은 어떠한 그 함정이 앞에 딱 닥쳤을 적에 그걸 자신에게 맞추려고 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때로는 그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함정을 놓아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무조건 피해요. 원칙이고 무조건 그 세상 길은 잔재주를 부는 잔머리를 쓰면 피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있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뭐냐? 그 피하는 기간에 그 시간에 그러한 행실 속에 내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어요. 평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평안을 찾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단을 위한 과정일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어떠한 것을 이루려 할 때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죠. 힘들고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내 의지가 그게 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교만과 잘못된 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잘못된 의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기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우리한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걸 피하려고 애쓰고 안 하려고 애쓰고 그래 내가 이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게으른 게 굉장히 힘들죠. 게으른다는 건 뭐냐? 게으르다는 건 뭐냐? 시간 관리를 잘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줄타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렸을 적에도 그 장에서 보면은 그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공연 같은 거에 뭐 물건 팔고 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외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아주 잘 타요. 우리 인생이 외줄 타기인데 우리는 그런 그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타요. 올라가면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이쪽으로 떨어질까봐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외줄 위에 또 줄을 하나 늘리신 거예요. 아주 좋은 줄을 하나 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로 다 밑에 줄을 잡고 손으로 위에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떨어질 리가 없죠. 흔들리기는 있어도 떨어질 리는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담대함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안전한데 우리가 떨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비록 내가 외줄을 가고 있지만 위에 또 하나 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줄이니까 그걸 잡고 가고 있으니까 절대 안전하고 우리한테는 완전히 그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이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삶의 행신뿐만이 아니고 동기와 의향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돌아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은밀하고 깊은 죄악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외줄 위에 또 하나의 줄이 올려져 쳐진 겁니다.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면은 다 용서된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거예요. 모든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뭐예요?
꼭 그 사람들이 유혹이라는 글자 가지고만 생각을 해놔야지. 유혹은 뭐냐면은 악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엄청 흔드는 거예요. 떨어지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줄에 있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외줄에 있으면 떨어져가지고 유혹에 당할 수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이 뭐예요? 승리를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의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깊은 어떠한 잘못된 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게 모두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에 맞추는, 기도도 생각에 맞추는 거고, 또 찬양도 생각에 맞추는 거고, 말씀 읽는 것도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이 생각에 맞추면은 우리 삶에 어떤 게 나냐? 하나님께서 꼭 증거를 주십니다. 네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 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요런 증거.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돼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그 과정을 믿음 안에서의 행실의 그 과정을 거쳤다면 결과도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아냐?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몇 발 더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가진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휘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을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그 삶의 모든 염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모든 염려와 장래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과 생각이 채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거 우리는 항상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 살아나가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을 위한 조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되고 구원의 삶이 되고 그 뜻하는 그러한 그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또 따라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 머리컬까지 다 세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과 관심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에요. 악이라는 건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악이 있으니까, 유혹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연단을 받아서 연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시험이 닥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즐겁게 받는 겁니다. 이게 괴롭게 받는 게 아니고 짜증나게 받는 게 아니고 즐겁게 받는 거.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악은 그 작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악은 우리를 흔들 뿐이지 우리를 죽이거나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괴롭고 내가 뭐 힘드니까 내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 악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죠. 뱀이 사탄이 하와한테 얘기한 게 하와를 끌어다가 손을 당겨서 사과를 따서 먹게 하질 않았어요. 귀에다 얘기한 거예요. 네가 저걸 먹으면 모든 일이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행동한 건 하와가 행동한 거예요. 악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줘가지고 생각 속에서 그 유혹을 받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 왔을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세상의 그 유혹에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연단이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연단은 여러 군데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게으름에서도 연단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그건 아니다. 그 지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자.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성공을 위한 조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나가고 사람이 자꾸 세상에 두드려 맞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약해질 수가 없고 자꾸 조그마지는 거예요. 조그마지게 될 수밖에 없죠. 풍선도 어떻게 가만 내버려두면 지가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죠. 근데 풍선도 자꾸 손으로 만져가지고서 자꾸 누르고 그러면 더 빨리 쪼그라들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쪼그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 주시기 때문에 쪼그라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여러 가지 일에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절반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이 나의 그 행실, 생각 이런 거에 달렸다는 것을 하고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축복된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